요한복음 8장 21절로 25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보시면서 같이 21절부터 25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아멘. 끄트머리에 있는 말씀,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처음부터 말하여 온 그 예수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짧은 5절밖에 안 되지만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말씀이 거듭 3번 나옵니다.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신년입니다. 2025년 시작된 지가 오늘 19일이니까 20일도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신년이고 새로운, 또 뭐 처음, 첫, 뭐 이렇게 근원, 뭐 본질, 시작, 이런 말을 하기에 아직 늦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우리나라는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충만한 이때에도 아직은 쉽지 않은 시대를 건너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여쭤봅니다. 우리 장로님들 모이실 때마다 어떤 얘기를 많이 하십니까? 우리 권사님들 어떤 얘기를 주로 하시나요? 우리 교인들끼리 모였을 때를 말씀하는 겁니다. 혹은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밖에 나갔을 때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혹은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그때조차도 어떤 얘기를 많이 하십니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치 얘기 하고 싶으면 굴뚝 같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이야기, 얼마나 물가가 많이 비싼가, 얼마나 힘든가, 얼마나 고단한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지, 겪어내고 있는지 하고 싶은 말이 굴뚝 같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격이 뚝뚝 떨어지고 국가 신용도가 바닥을 치고 있는 이때 그건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되겠느냐? 살기 힘들다. 이런 말들이 입 밖으로 툭툭 나갈 때 어떤 순간에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것을 나오려는 것을 그냥 꾹꾹 집어 삼킬 수 있는 내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100년 전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확히는 117년 전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13일부터 그제까지 5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특별 새벽 기도 때 많이 사모하셨고 은혜를 많이 받으셨지요? 못 나온다 할지라도 내가 유튜브를 열고 혹은 다른 예배당 혹은 다른 교회에서 이 집이 너무 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다른 교회에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유튜브를 한번 열고 한번 확인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당연한 것이지요. 또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내가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냥 은혜 받았구나,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만 해도 감사하겠지만 좀 더 나은 신앙으로 좀 깊어질 때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 한다면 이 받은 은혜를 내가 어떻게 유지 혹은 더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할 것인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100년 전 얘기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는 우리 1907년 평양대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1월 2일 날 시작이 됐습니다. 수요일입니다. 1월 15일 날 마무리가 됐습니다. 화요일입니다. 주일이 2번 지나간 것이죠. 그럼 2주간을 꽉 채워서 성회를 가진 겁니다. 이때 성회라는 것 1907년입니다. 지금부터 117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 새벽에 자명종이 있었겠습니까? 그저 눈만 뜨시면 나오시는 거죠. 저희 교회도 어떤 장로님 계신데 그분도 눈만 뜨시면 나오십니다. 새벽에 2시에도 나오시고 3시에도 나오시고 아주 늦게 나오시면 한 4시 반쯤에 나오시고 새벽마다 나오셔서 이렇게 문을 여시고 다 준비를 해놓으십니다. 그때도 그런 분이 계시는 것이죠. 그런 분이 한 분, 2분 있을 때 교회는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벽에 집회가 새벽에 새벽 기도회를 갔지요. 잠깐 갔지 않습니다. 긴 시간 갔죠. 또 오전에는 또 새벽을 받은 은혜 가지고 또 이제 성경 공부를 오전에 쭉 합니다. 점심 각자 식사를 하시고 또 오셔서 오후에 또 모임들 갖고 또 기도회를 갖고 그 다음에 전도를 나갑니다. 오후를 꽉 채우는 것이죠. 저녁에 또 이제 저녁 집회로 또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를 예배로 전념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 우리 또 교회를, 하나님 우리 나라를 하나님 복 주세요. 이때가 어느 때겠습니까? 1907년입니다. 이때가 얼마나 어려운 때인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경술국치 1910년 8월 29일입니다. 그때를 얼마 앞둔 것입니다. 1907년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더 이상 없어지는 식민지 나라가 되는 그것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또 1905년에 을사년입니다. 이때는 우리나라의 외교권이 박탈됐습니다. 밖에 나가서 우리 조선 사람이요 이런 말을 못하는 거죠. 조선이란 그 외교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같이 나누고 있는 1907년 이때는요 경찰들이 사라졌습니다. 조선이란 나라의 경찰들이 사라진 것이죠. 조선이란 나라의 군인들이 사라진 것입니다. 조선이란 나라의 사법권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면 조선이란 나라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저 나라만 이름만 남아 있습니다. 이때 그 정도 폐해지고 말이죠.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이 조선이란 나라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가 뭘 할 것인가?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일제 얘기 얼마나 할 말 많겠습니까? 독립군 이야기 당연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뭘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주적이 분명하고 당연히 이 나라 이 민족이 뭘 할 것인가? 의병이 되지 않겠는가? 할 얘기 많이 있었을 때 이들은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는 민족 개념이 없는 답답한 족속들이다 이런 말을 들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나라가 허물어지고 있을 때, 나라의 담벼락이 허물어지고 있을 때, 문 닫기 반보 직전에 앞에서 그들은 기도하고 있더라. 답답한 족속 아니겠는가? 이런 지탄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하더라도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나라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이 진짜 신앙이 무엇인가를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교회 내에는 누가 있었겠습니까? 한국에 있는 지도자들이 탄생하지가 아직 못했습니다. 장로교도 1907년 그때 그 이후에 지금 1월달인데 그 이후에 첫 번째 목사들이 7명이 세워집니다. 그때는 아직 한국 목사가 장로교도 없었어요. 감리교에 이렇게 몇 명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교회가 바뀌어지는데 그 전까지는 교회라는 곳에 가게 되면 눈 파란 선교사님들이 있었고 이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혹시 우리 식구들 살 수 있지 않겠는가? 내가 갖고 있는 정말 쥐꼬리만큼 있는 요 재산들 지키지 않겠는가? 이렇게 어떤 신앙적인 개념보다는 정치적인 개념과 또 이런 자기 안위를 바라는 그런 좀 좁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회개가 어떤 것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가게 된 것이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자, 문제는 1월 2일부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10일간이 지나갈 동안에도 아침에 새벽에 새벽 기도하죠. 오전에 성경 공부하죠. 오후에 또 성경 공부 다시 한번 하게 되면서 교리 공부하게 되면서 말씀 가지고 나가서 또 이제 이렇게 전도했죠. 가는 곳마다 복음 전도했죠. 저녁 집회 크게 했죠. 하루 종일 이렇게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전무했음에도 불구하고 10일 동안 평양 이 장대현 교회가 싸늘했습니다. 누가 봐도 싸늘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재직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1월 14일 날 오전에. 너무 썰렁하니까 이래서 되겠느냐?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해 왔느냐? 이 준비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평양 장대현 교회, 이때 이제 평양 교회에서는 말이죠, 1월 달이면 항상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사경회 뭔지 아시죠? 부흥회가 아니었습니다. 사경회는 성경을 꼼꼼히 배우는 거예요. 이게 막 같이 막 통성 기도하고 이것이 아니었어요. 성경 공부를 잘 배우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이걸 배우는 것입니다. 사경회, 늘상 있는 사경회였습니다. 근데 유난히 더 싸늘한 것이에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1907년 1월 달에 평양에 얼마나 춥겠습니까? 제가 파주에 사는데도 말이죠, 파주도 서울보다 한 5도 7도 낮은 것 같아요. 더 썰렁합니다. 더 위에 이 평양에 얼마나 춥겠습니까? 새벽에 썰렁하겠지요. 근데 그 썰렁함이 어떤 건지 느껴지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재직들이 모여서 안수집사 오시오, 장로님 오시오, 어서 우리 왜 그런지 한번 토론해 봅시다. 토론하면서 또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막 몸부림을 쳤습니다. 1월 14일 오전에요. 그리고 1월 14일 그 저녁부터 흔히 말하는 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워지는 것이죠. 심령이 뜨거워지고 1월 14일 그날 밤을 넘겨서 1월 15일 새벽 2시까지 부흥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이루어지고 회개가 터지게 되고 몸부림을 치면서 그 유명한 평양대 부흥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것의 근원 중에 한 사람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장로였습니다. 30대 후반 장로였습니다. 성경을 많이 봐서 눈이 멀 정도로 성경을 봤습니다. 1907년 1월 달에 부흥운동이 있었는데 1906년 가을부터 친구를 데리고 오는 거죠. 박 장로, 우리 기도합시다. 친구예요. 30대 중반짜리들. 장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살기 위해서, 우리 민족이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먼저 하겠소? 당신과 내가 하지 않겠소? 그러면서 무릎 꿇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혼자 하지 않았죠. 같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한테 가서 겸손히 얘기했습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새벽에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어떤 선교사가 반대하겠습니까? 하십시오. 이렇게 그랬겠죠. 선교사님이. 이 두 분이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평양교회가 바뀌게 되게 되고 10여 명이 100여 명이 되고 400명이 되고 많을 때는 700명이 모였습니다. 가을에, 평양 가을에 이렇게 준비가 된 거예요. 그 첫 번째 시작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길선주 장로였습니다. 신학생이었고요. 장로가 됐습니다. 그 해에 1월 달에 이 평양대 부흥운동이 있게 되고 그 해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거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어떤 사람이 무릎 꿇을 때, 진실함으로 무릎 꿇을 때, 말씀에 깊이 들어갈 때, 예배를 성공시키고 교회를 성공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키고 하고는 그 마음이 간절할 때 역사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한 사람이 누가 될 것인가? 박장로 당신이 하시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어떤 분이 감동이 강하게 되어서 무릎 꿇는 거죠. 근데 옆에 사람 같이 힘을 냅시다. 길 장로가 박 장로에게 말하는 거죠. 박칠옥 장로 같이 합시다. 그러면서 역사는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이 의지한 분이 우리가 의지하는 분과 다른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때 평양교회도 근본 생각할 것이 뭐냐면 근본이 중요한 거, 근본으로 돌아간다. 그 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본이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얘기 말하기 정말 많죠. 우리 사는 얘기, 우리 너무 힘든 이야기, 장바구니가 너무 가벼워진 그 이야기, 통장에 잔고가 별로 남지 않은 바로 그때
우리 아이들 힘들고 젊은이들 힘들고 할 얘기들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다 접고 무엇을 말했겠습니까? 근본 예수 보혈 생명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8장 21절 보시게 되면 내가 가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가리니, 주님은 한 번 오십니다. 그리고 한 번 가십니다. 다시 오실 때는 구세주로 오시지 않으십니다. 누구로 오시겠습니까?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구세주로 온 것을 왔다가 내가 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왔다 간다. 근데 너희가 누구겠습니까? 말도 안 듣는 유대인들입니다.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이 말이 뭐겠습니까? 진리를 찾는 것이죠. 생명을 찾는 것이에요. 영원한 복이 어디 있는가? 그걸 찾는 것입니다. 인생이 늘 찾는 거, 어떤 그 진리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너희들이 말하는 그 어떤 진리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생명이다, 나만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본을, 주님은 늘 근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다른 진리, 또 다른 길, 또 다른 생명 구하는 것이 정말 병통인데, 너희가 나를 찾고 찾는 것 같지만 내가 왔다, 내가 간다. 근데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주를 찾다가, 진리를 찾다가 우리들의 죄 가운데서 죽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인생입니다. 인생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인생은 모든 순간에 어떤 진리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를 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그것도 나름대로 진리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믿고 싶은 거 나름대로 진리 아니겠습니까? 뭔가 붙들고 싶은 거 나름대로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거 없이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인생들은 이것을 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너희가 찾고자 하는 궁극적인 본질적인 진리가 바로 나다. 나만이 생명이고 나만이 길이다. 나로 오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본질을 말씀해 주셔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닙니다. 또 다른 거 찾고 싶어요. 정치에서, 경제에서, 돈에서, 물질에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 그러면은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그 부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바로 그 자리 뭐겠습니까? 죄, 그것입니다. 사망 아니겠습니까? 죄와 사망, 인생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걸 아시기 때문에 아들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그것을 해결한 진리고 길이고 생명 아니냐. 내가 그인 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주님 말씀이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한다. 내가 아버지께로 갈 텐데 너는 오지 못한다. 결국 진리를 구하는 자로, 이렇게 구도자로 살다가 그리고 결국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뭐라고 하죠.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난 위에서 났다. 이것을 인정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너희는 세상에 속했지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말씀하시고, 이러므로 내가 너희가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한 것이다. 너희가 여기 땅에 속한 거, 내가 하늘에 속한 거, 내가 위로부터 난 거, 넌 아래로부터 난 것들 알지 못하면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의인이신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의인께서 오셔서 의로운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은 그 죄가 씻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연인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는 위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이제는 위로 말미암아 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위로 말미암아 진리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가 된 것이죠. 그것을 내가 알았다 한다면, 내가 10년 가운데 모셨다 한다면 내 입에서 무엇이 나올까,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이 나올까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 이어지는 말씀이,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렇게 말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가 바로 여기입니다.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믿지 않는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믿음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애를 쓰셔야 됩니다. 아, 예수가 주가 되시는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구나. 그분은 나의 왕이 되시는구나.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구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그다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믿고 싶어하는,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 진리, 나는 그다.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 생명, 나는 그다. 난 누군가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창세기를 떠들어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담으로부터 모든 순간에, 역사 이후에, 창조 이후에 모든 순간에 지속적으로 말씀해 오신 바로 그분, 인생들의 태초뿐만 아니라 만물의 태초, 또 만유의 시작 처음을 여신 바로 그분,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처음이고 나중이다 말씀하신 바로 그분, 우리의 처음이 되시고 시작이 되시고 알파가 되신 바로 그분, 내가 그인 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가 그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애를 쓰시길 부탁드립니다. 힘을 내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흘러 떠내려가 버린다면 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살기 위한 전쟁입니다. 투쟁입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모일 때마다 예수 얘기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수 집사님, 성도님들, 선생님들 모일 때마다 예수 피 이야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치 이야기 그만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제 이야기 그만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가 나올 수 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사는 그 방법, 예수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다 말씀하신 그분이 나와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한 가지만 이렇게 도전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그 세월까지 성경 많이 보셨지요? 성경 쭉쭉 이렇게 통독 많이 하셨지요? 금년 한 해만큼은, 한 해는 너무 길어야 하면은 한 여름 뜨거워질 때까지만큼은 어떤 성경을 좀 깊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깊이 본다는 얘기는,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하게 되면 요한복음 너무 짧아요. 21장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요한이 쓴 걸 다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까지. 요한의 문서라고 보통 말들어 하기도 하죠. 요한의 성경들을 이렇게 묶어서 말이죠. 요한복음을 볼 때 요한복음의 저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썼는지 그걸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요즘에 유튜브가 좋은 게 참 많이 나옵니다. 그 보시면서 말이죠, 이렇게 공부도 하고 또 꼼꼼히 읽어보시고 또 앞뒤 보시면서 읽어보시고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고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또 도움 줄 수 있는 것이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제자학교도 있고요,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쫓아다니면서 막 배우시기 부탁드립니다.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구하셔야 됩니다. 이건 연구를 어떻게 하냐면요, 더 잘 믿기 위해서, 더 잘 알기 위해서, 더 잘 의지하기 위해서, 더 잘 전하기 위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구약도 읽고 싶은데요, 그러면요 소선지서 12권 한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을 하고 싶으면 요한의 문서들, 요한 성경들을 깊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이야기를 할 때 예수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만난 예수, 요한이 말하고 싶은, 요한이 증거하고 싶은 그 예수를 나눠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구약을 볼 때는 우리가 정말 보지 않았던 소선지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듣도 보도 못한 말 같지요? 방언같지요? 근데 선지서 이름들 아니겠습니까? 선지자 이름들이에요. 이 사람들 성경을 꼼꼼히 봐주시면서 그 시대, 그 힘든 시대, 포로기 때, 또 이 포로기 이전에, 또 이 나라가 막 멸망하기 때, 포로기 때, 포로 이후 때 어떤 어려운 일들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갔는가, 이들의 영성을 한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쭉쭉 읽는 것은 여전히 해주시고, 또 성경을 깊이 볼 때 구약을 읽고 싶은 분들은 소선지서 12권을 도전해 주시고, 신약을 보고 싶은 분은 요한 문서, 요한 성경 5권을 깊이 보시면서 이번 한 해 동안 승리하도록 하시지요.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그리고 정치 이야기, 좌우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좌우 하지 마시고 가운데 정도 기리신 그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믿지 마시고 예수 믿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처음부터 말하여 온 그 예수로 나는 충만하게, 내 가정, 우리 공동체 충만하게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십니다. 주여.